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대인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했더랬죠. 대인관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관계가 되죠. 첫 번째, 부부관계는 부부는 복종과 사랑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 때문에 뭡니까? 복종과 사랑이 인간의 주체가 되는 그런 복종과 사랑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가지고 부부를 도구 삼아서 복종과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만큼 복종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러게 이와 같이 뭡니까?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얼마큼 믿는가, 이것이 확인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순종과 격려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순종, 그러면 뭡니까? 믿음이 있어 믿음만큼 성례도로 쓰임 받아 자녀가 부모께 순종을 하게 되고, 또 뭡니까? 부모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례도로 쓰임 받아야지. 그냥 뭡니까? 격려케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어 사단의 도로 쓰임 받는 거니까 자녀를 격려케 하지 말아라. 믿음 있는 부모가 돼가지고 그래서 바로 자녀를 격려케 하지 말아라. 이것도 뭡니까?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서 성례도로 쓰임 받음으로써 부모와 자녀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종은 주종 관계에서 종은 성실히 순종하라. 아랫사람은 항상 윗사람한테 순종하는 것이요.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래서 뭡니까? 종이 비록 세상에서는 가장 천한 신분이죠. 당시의 종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뭡니까? 아프다 할 것 같으면 고장난 기계다. 그래 죽여도 살인도 아니고요. 참 불쌍하지요. 그런 중에서도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뭡니까? 그렇다고 상전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성실히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순종을 하라. 내가 인간적으로 순종, 그건 바로 뭡니까? 유예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 순종, 성실히 순종하라. 해서 이와 같이 뭡니까? 이 대인관계는 사실은 내가 믿음 있는 것만큼 이와 같이 대인관계를 바로 하게 되죠. 믿음만큼 부부관계가 복종과 사랑, 또 뭡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순종과 격려치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종은 상전에게 믿음만큼 성실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대인관계를 통해서 뭐가 확인되느냐? 대신관계, 나의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가 확인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것은 대인관계만 아니고 대물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물관계의 주인은,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더불어 우리가 인간적으로 만나는 것도 우연히 팔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주신 물질을 그분께서 대인관계를 바로 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물관계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 없을 것 같으면 사단이 잘못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으로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위선이 되는 것이고요. 외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려 것 같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만큼 바로 대인관계도 바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대물관계도 바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대물, 대인, 이거는 육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육은 영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대인관계, 대물관계에는 대신관계의 확인 수단밖에 안 된다. 그래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되느냐? 부부관계는 복종과 사랑을 하고,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관계는 순종과 격려하면 안 된다. 세 번째 주종관계에서 종은 성실히 순종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성령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나누는데, 자,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인가?
나번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리 믿할 것 같으면 된간으로 바로 하게 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이와 같이 믿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먼저 내가 종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더랬죠. 종은 믿음 있는 종이죠. 성질의 상전을 앞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상전, 세상에서는 상전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밑에 종들이 있죠. 그래서 이 종들에게 그냥 불의하게 불공평하게 하면 안 된다. 편애하거나 이렇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이때 뭡니까? 의와 공평도 마찬가지로 믿음 있는 상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로 쓰임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의와 영적인 공평. 근데 뭡니까? 믿음 없다 할 것 같으면은 이 상전들이 자기 권리가 있으니까 권세를 갖다가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그냥 막 불의를 하고요. 불공평하게 막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쉽죠. 사실은 그런 권리가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있는 척하면서 허세를 부리잖아요. 근데 있다 할 거 같으면은 이와 같이 뭡니까? 허세가 아니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이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인정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종들에게 똑같이 성령의 도로 쓰임 받는 자로서 하라. 그러면서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의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지금 뭡니까? 믿는 자가 세상에서는 육적으로다가 상전을 하더라도 그 위에 뭡니까? 믿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너에게도 믿음 있는 상전들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믿음으로 알지어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뭡니까?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항상 그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벗어날 거거든. 그만큼 사늘의 도로 쓰임 받기 때문에 아무리 잘했다 해도 위선이 외식되는 것이고 또 잘하기가 쉽지가 않죠. 사단의 도로 쓰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상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상전의 계심을 알아라. 두 번째는요. 2, 4절 말씀 합독을 합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두 번째,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아멘. 기도는 항상 힘쓴다. 왜냐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이 말은 뭡니까? 귀찮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쉬지 않고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더불어 뭡니까? 쉬지 않고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라고 하신 것이고, 또 더불어 뭡니까?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영적인 것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알려주신다고요.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항상 도움이 필요합니다. 왜? 세상은 사단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호흡으로 숨을 쉬어야 되듯이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것이요. 영적으로다가. 더불어 부르짖는 기도 말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에게는 절박하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다.
그래서 힘써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며 힘써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더라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원래 기도는 영적인 일이잖아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믿음만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가 되죠. 그럼 이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기도할 거거든요.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신 것인데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겁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는 기도는 이미 응답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그걸 알고 있으라 그런 얘기죠. 그냥 기도로 그냥 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이미 받은 것. 예.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것이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그러면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아멘. 또한 우리를 위하여 바울과 더불어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아멘. 성령의 도로 쓰임 받아서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어떤 내용의 기도냐?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다. 이게 진짜죠. 하나님께서 일꾼 세우신 것은 바로 전도를 위해서. 왜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도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생명, 우리가 죽었다. 믿으면서 영이 죽어가지고 결국은 산 자가 못 되고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심판할 거거든. 산 자가 죽거나 심판할 때 믿으면서 죽은 자는 이렇게 지옥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었던 영에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그걸 이 대를 이어서 우리 사람 일꾼들이 전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도로 쓰임받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전도할 문을 우리 일꾼으로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아멘. 그저 비밀, 영적인 비밀이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의 산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영적 철이든 만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이것은 딴 게 아니죠. 복음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었던 영에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 지옥 대신에. 놀라운 비밀이죠. 바로 이것을 전할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바울 내가 이것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비밀을 생명의 복음이죠. 바로 이것을 인해서 이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아멘. 같이 있잖아요. 그럼 이때 뭡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단이 괴로워가지고는요. 불신자들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어가지고 이와 같이 바울을 감옥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와 같이 육신이 매인 것은요. 그건 잠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주님의 사랑에 매인 것이죠. 그만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께 묻겠습니다. 이건 묶일수록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매임은 그건 갇히는 것이지만서도 부자유가 되지만서도 영적인 뭡니까? 매임은요. 더욱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바로 바울 내가 이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핍박과 고난을 왔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만큼 사단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왜요? 겁나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사단이 인정해 주고
그럴 때 하나님 더욱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기도 항상 힘써야 된다. 항상 기도에 힘쓸 것. 예.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에 그리하면 4절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이서 기도를 갖다가 해줄 것 같으면요. 그러면 그래야만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마땅히 할 말 믿음 안에 성령의 도로 쓰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마땅한 생명의 복음을 네,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 전해주는 것이 드러내지리라 이렇게. 그래서 믿는 자들은 두 번째 뭐라고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5, 6절 말씀을 합독을 합니다.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세 번째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인을 향하여서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아멘. 지혜로 행하는 거 이거 인간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죠. 참 지혜요. 그래서 믿음이 썩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성령의 도구로 행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구로 믿음 안에서 살아서 그런 삶을 살아서 세월을 아껴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시간은요. 이 세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죠. 이 시간을 영적인 일을 위해서 쓸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를 시간을 갖다가 내가 더 믿음을 받는 쪽으로 또 뭡니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쓸 때 세월을 아끼는 것이지 그냥 뭐 놀고 그냥 시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이 세상일 것 같으면 결국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살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죠. 참다가 영원한 생명을 받아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뭡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고 더불어 주위 사람들에게 함께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바로 쓸 거거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고 일꾼이 아니라 하더라도 벌써 미리미터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어때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에도 어디 가서나 항상 예수 향기를 풍기면서 그들에게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감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바로 성령의 도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항상요. 믿음을 잃지 말고 항상 성령의 도로 쓰임받아 말을 하더라야 돼요. 그럼 이때 뭡니까?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말씀이고 부드러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감같이 하라. 아멘. 그럼 뭡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배추를 갖다가 소금을 뿌리더라야 돼요. 처음에 뻣뻣하더라도 나중에 부드러우시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것 같으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원망 불평하고 막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순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갖고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당신들은 그렇게 합니까? 뭐 한다든가 그랬죠. 그렇게 담기를 원하고요.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뭘 합니까?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죠. 생명, 특히 영원한 생명전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땅한 대답, 이것도 성령의 도로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세월을 아끼게 된다. 세상 일로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세상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재벌되고 그 뭡니까? 뭐 공부 많이 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한다 해도 세상은 다 수단이죠. 대인관계, 대물관계 다 수단. 그러면 다 그림자기 때문에 진짜 뭐로 봅니까? 대신간의 믿음이죠. 하나님과 관계, 믿음 관계, 믿음이 바로 진짜다.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세월을 이와 같이 육적인 일, 믿음의 이란 쪽으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거 되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하늘의 상장 하나님께서 계심을 항상 인정을 해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 항상 기도에 힘써라. 그분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니까. 세 번째는요, 영적인 일로 시간을 써서 세월을 아껴라.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온 식구 모두 다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세월을 아낌으로 더욱더 믿는 자, 믿는 식구들로 복받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